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이 려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님 시몬,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또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이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풀어버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아침 설교의 제목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이죠. 그리고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1절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부르사 귀신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보냄을 받은 자이고요. 12 제자를 보통 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뜻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귀신 쫓아내고 질병 치유하고 이런 사역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냄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도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어렵고 힘들고 낭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 이 제자 사도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부름받았으니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이들의 직업은 뭐였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 놓으면 좋겠지만 신앙생활을 좀 몇 년 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의 구성, 비율을 알게 되죠. 대부분은 북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일부는 어부였고,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3절에 자신을 세리였다라고 표현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근데 여기다가는 설명을 해놨죠. 예수를 판 자다. 따라서 이 제자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고 따른 자들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예수를 판 자라라고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걸 보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자 했는가? 또 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수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힘입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또 군으로 말하면 군선교 현장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소명이고 또 역할을 맡겨주셨으니 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인 시몬이나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이 가나안인 시몬은 예전에 번역본에는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열심당원은 무장하여 독립을 꿈꾼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도 가롯이라는 것이 지명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혹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닌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의도가 순수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를 늘 들여다보고 질문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왜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잠깐 부름받고 보내는 사건으로 기록됐지만 사복음서를 전체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의도가 어떠한지, 목적이 무엇인지, 왜 나를 따르고 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도와 목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예수님 믿고 있는지, 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심지어는 왜 자원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요. 속아주시는 거니까요. 알고도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진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제자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자, 이제 크게는 두 번째로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보냄을 받을 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좀 짧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가서 전파하라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 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천국이 여기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시작되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그 중요한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1절에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권능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8절에도 또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후에 실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실제 이런 기적을 실제로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저 받은 은혜, 은사이니 값없이 주라. 그러니까 우리도요, 거저 받았다라는 이 마음을 빼앗기면 꼭 일하고 나서도 다 잊어버리고 까먹는 겁니다. 말로 다 까먹는 거죠. 그 한마디 말로 거저 받은 은혜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꾸 꾸며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사실 원래 우리 것은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다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떤 것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자리도 맡았고 어떤 역할도 맡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데요, 이게 다 자꾸 내 거인 것처럼 착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은사도, 감당하는 역할도,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다 받은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것도 있겠지만 더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마음으로 가서 거저 베풀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돈도 많이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고요, 어느 곳이든 가서 특별히 이렇게 도움을 분명히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 말을 또 그대로 듣고 진짜 아무것도 오늘 다 손에 쥐지 않고 출근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렇게까지 문자를 그대로 지키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은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물질, 사람, 소유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또 사람을 기대게 되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고 자세인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1차, 2일차, 3일차 우리 강도사님 통해서 저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가서 이제 오늘 아마도 비전 트립도 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 새벽기도 하는 것도 같이 비슷한 시간에 아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갖고 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넉넉하게 보내진 않았거든요. 아마 가서 어쩌면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가서 오늘 삶의 자리에 가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결정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사람과 물질과 소유에 기대기 시작하면 자꾸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것들을 주실 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선하고 지혜롭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가서 평안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빌어준 복이 너희에게 임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마지막 절의 얘기처럼 가서 뭐 심판날에 이게 중심이 아니고요. 당장은 우리의 헌신이 헛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일상과 또 부대, 뭐 직장, 일터에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제자이지, 내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왔지 하고 선을 베풀면요, 이게 다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우리의 베풀어주는 호의를 다 그렇게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다. 어쩌면 맨날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가게 그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했던 축복, 우리가 했던 헌신, 섬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 소망을 붙잡고 산다는 건요, 그래 뭐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 헛된 것은 없겠지. 사람은 다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니, 그 마음으로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일을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사도로서의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어떤 말씀,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붙잡고 이 새벽에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오늘 수요일 하루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이 아름답게 흘러가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실 때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본으로 떠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단기 선교회 비전 트립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 잘 할 수 있도록 매순간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서 우리 귀한 친구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 날 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마음의 그런 선한 열매를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부른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으니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끝까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라고 보내시니 가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나를 통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냄을 받은 자는 분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 전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커서 하는 것이니 베풀고 사랑하고 헌신하되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은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일본에 도착한 지 3일차 일정을 보냅니다. 오늘도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여행을 하고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마음을 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비전이 담길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의미 있게 오늘 한날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과 모든 삶의 계획을 주님께 고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